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소리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 무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건 시체가 썩었다는 말이고 심장이 멈췄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이론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는 정말 신비하고 정말 신묘막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버렸고 심장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아멘. 저는 지금도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거의 1년 10개월, 1년 9개월 동안 지속된 이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교회들, 무너진 성도들, 또 무너진 기업들, 무너진 가정들, 무너진 건강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스룹바벨이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으며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졌어요. 이 스룹바벨이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명령했어요. 여러분, 제가 명령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읍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죽음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살다 보면 큰 산 같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진짜 많아요. 사람들은 이런 큰 산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처음엔 잘 넘어가요. 한 번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요. 문제는 몇 번을 잘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애물이 나오고 또 장애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이렇게 장애물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잘 넘어갔지만 나중에 지쳐 쓰러져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 모를 수밖에 없는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명령한 거예요. 큰 산아!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사업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적 생활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스룹바벨이 만난 큰 산이 뭘까?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으며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어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어요. 지금 스룹바벨의 눈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처참하고 황폐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그의 가정이, 그의 사업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조금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며 나태해지면서 예전엔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놀러 가도 괜찮네, 지금은 그냥 대충 땡어도 괜찮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큰 산 같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난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큰 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큰 산 옆에는 골짜기가 있어.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가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산 옆엔 골짜기가 있어. 이 상식을 가지고 이 큰 산에 있는 흙을 밀어가지고 골짜기를 메워버리면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 또 축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큰 산은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무서우며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난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선교지에 1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큰 산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넘어가요? 죽은 나사로 같은 내 가정, 내 사업이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현실을 보면 큰 산을 넘어갈 수 없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룹바벨이 만난 하나님, 그분은 큰 산을 평지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스룹바벨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죽은 가정도 사업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산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또 일어날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가랴 4장 6절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됐어요? 여호와의 신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산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산의 평지가 되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체험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명령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지금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대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 못해요. 현실을 바라보면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됐거든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곳은 지금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장이 멈췄다는 것이고, 이미 시체가 썩는다는 건 이미 내장이 전부 다 망가졌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가능하냐고요. 현실을 바라보면 불가능하다니까는요. 아니,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평지가 될지어다? 저희 교회는 저 봉담에 13,500평 땅이 있어요. 성산이 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맨날 제가 그쪽 보고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전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이번 주에 화성시청에서 도로 난다고 연락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막 돼요. 봐봐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게 큰 사람 평지가 될지어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에 살아나요?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말 자체 하는 거, 이런 명령을 하고 이런 선포를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다면 지금도 일하실 것이며 그때도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거는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어떻게 죽은 나사를 살려요? 어떻게 큰 산을 평지 만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큰 산을 평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명령할 건데요, 제가 죽은 나사로야 라고 말하면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산아, 그러면 여러분은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할 때 내 안에 죽어버린 세포들, 죽어버린 병들어버린 몸의 기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것이며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한번 명령하겠습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더 크게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현장에서 있든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삶에 너무 힘든 문제 때문에, 큰 산 같은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스룹바벨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살아나야 돼요.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담력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담력이, 이런 영적인 담대함이 되살아나야 돼요. 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은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심장도 멈춰버리고 몸도 썩어버린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기적, 그런 이적, 그런 표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믿고 성경을 읽고도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든 걸 봐놓고도 안 믿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성경만 읽고도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복 중에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은 걸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병든 나사로가 죽는 걸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이 나사로 장사까지 치렀거든요. 그리고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린 그런 거 아무것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스터로 인정하는 것,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걸 어떤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렸어요. 자, 성경 볼까요? 46절. 요한복음 11장 4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다시 말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안건이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이 긴급회의의 안건이었어요. 그렇게 긴급회의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48절에 우리 다 같이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뭐 이거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언더라인 쳐 보세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리라.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려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한 것, 이건 이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는 건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사실 그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뺏길 땅 다 뺏겼고 뺏길 백성 다 뺏겼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과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제가 혹시라도 성경 해석에 실수를 할까봐 좀 참고 문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박윤선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힌 해석을 해놨는데, 억지를 썼다, 트집을 잡았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을 잡았다, 시비거리를 찾았다, 억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것과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하고 백성들 뺏어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억지를 썼고 때를 썼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려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 억지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 또 죽어버린 가정들, 죽어버린 기업들을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좀 많이 답답했나 봐요. 지금 나름 긴급회의를 하는데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이 사람의 눈에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쓸만한 안건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자, 11장 49절. 11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자, 거기 대제사장 가야바 동그라미 치세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지금 말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내놓는 안건마다 다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50절에 아주 중요한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묘책을 내놔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 굉장히 많이
생각했고 굉장히 많이 연구해서 내놓은 묘책이 이 요한복음 11장 5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 지금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잘못 죽였다간 밀란이 날 거야. 예수님을 쓸데없는 죄목을 달아가지고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날 거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언젠간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죽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죽여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51절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기가 막힌 말로 표현해요. 이 말은 언더라인 치세요.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럼 이 말을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마치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예언하듯이 지금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제가 교회를 2002년도 3월 1일 날 조원동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성남부터 쭉 다녔는데 1,000만 원짜리 보증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온 게 수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수원까지 내려와서 그 송파구 오금동에서 분당 도시화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 그 연무동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 어디를 가봐야 돼요? 어디에 내가 개척할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 앞에 왔어요. 참 믿음이 너무 없는 게 거기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침 튀겼어요. 딱 튀기니까 이쪽으로 튀더라고. 그래서 벽산아파트 후문으로 딱 갔어요. 가가지고 가는데 거기 벽산아파트 후문에 써있는데 대흥부동산 지하 40평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한 제가 보니까 한 25평 30평 돼요. 1,000만 원에 50만 원. 야, 그래서 거기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서 2002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었죠. 설립 예배 드릴 때 노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개척 멤버 손들라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하지만 저는 뭐 당당했어요. 남선교회 저, 여선교회 제 아내,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이리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막 금요일날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25인데 우리 장로님 앉아있는데 딱 그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제가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애가 입신을 해요. 이러고 자요. 그러고 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내 아들 하나 은혜를 흘려보낼 만큼의 능력이 없다는 내 모습.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좋은 사람들 만나서 2005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이사했어요. 2004년도 12월 달이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네 교회가 사람은 많은데 예배당이 좁다며요. 그때 저희 교회 주보에 기도 제목이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네, 좀 좁아요. 그래서 예배당 장소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자기네 교회를 이사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다 부흥됐대, 자기만 빼고. 그래서 거길 이사 갔어요. 그게 지금 우리 은혜교회 자리예요.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또 했더니
또 본당의 자리가 좁은 거예요. 교육관도 자리가 좁고 애들이 막 유치부 애들이 막 나오는데 거의 에어로빅 하고 나오는 것처럼 땀이 비 오듯이. 장소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근데 건물 주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건물 2층에 세무서 사무실이 있었는데 망해서 나갔는데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쓰면 안 되냐고 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말했더니 있는 만큼만 달래요. 그러니까 늘 저는 한 번도 찾아가서 이것 좀 쓰면 안 돼요, 이것 좀 팔면 안 돼요, 이것 좀 이런 말이 없고 항상 먼저. 그 다음 또 교회 학교가 부흥돼서 또 이렇게 장소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또 2층 반대편에 엘리베이터를 두고 양쪽에 있었는데 이 반대편에 합기도 학원이 있었는데 또 망해서 나갔어. 참 망하는 것도 그쪽은 은혜고 우리는 망할 때마다 집어삼키는 것도 은혜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또 얻었어요. 근데 3층에 사무실인데 또 망했어. 그래가지고 건물 주인이 또 찾아왔어.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2층, 3층, 4층에서 주일학교에서 드럼 때려, 중고등부에서 드럼 때려, 청년부에서 드럼 때려, 본당에서 드럼 때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좀 어디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면 좋겠다. 근데 파장동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 있대요. 가서 봤더니 너무 좋아요. 건물 주인이 물어봐요. 마음에 드냐고. 마음에 쏙 들지요. 근데 돈이 없어요. 하여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돈을 말하라고. 그럼 맞춰주겠다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돈을 이렇게 제대로 내본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사 오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어요. 지금 저희 교육관이 옆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고민이 고등부 교육관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교회 애들을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육관 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던 찰나에 우리 교회 뒤쪽에 드림센터랑 에덴센터 가운데 집이 하나 70평짜리가 있는데 판대.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땅이니까 그럼 살까? 근데 집주인이 너무 비싸게 내놓은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너무 비싸, 이건 사기 좀 부담돼, 이건 사면 안 돼.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근데 포기했는데 마음 한쪽에 비싸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비싸. 이 두 가지 생각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번 일단 알아볼까? 저는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걸 정말 믿거든요. 알아보는데 신기한 게 이 동네가 투기 과열 지역이라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접어야지 어떡해. 그래서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집을 사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땅을 매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뒤쪽에 있는 집은 저희 교육관과 교육관 사이에 있어서 맹지거든요. 근데도 평당 엄청 비싸요. 근데 이 앞에 있는 땅은 길거리에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어서 보기만 해도 그 땅과 비교하면 너무 좋아서 훨씬 비쌀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비싸서 못 사요. 돈 없어요. 그랬는데 좀 알아보니까 여기 맹지에 있는 집보다 훨씬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여기 투기 과열 지역이라 못 사는데 어떡해요?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요, 투기 과열 지역인데 노유자 시설이어서 살 수가 있대요.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사볼까? 그리고 사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땅 주인이 땅값을 확 올려버렸어. 에이, 안 사. 그리고 안 사기로 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 마음에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줄 거면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주고, 하나님이 줄 거면 네가 안달복달 안 해도 다 줄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좀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다림 가운데 저한테 두 가지 숙제를 안겨주셨어요. 기가 막혀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우리 교회 여기 에덴센터에 선교사님들이 무료로 기거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늘 계세요. 근데 선교사님이 누군가의 차를 이렇게 빌려서 한국 오시면 사용하시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났다는 말을 딱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애매하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론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차 빌려준 사람한테 부담을 주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네가 해줘라. 네가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그냥 제가 해드렸어요.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신방을 가는데 저 북문 쪽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교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 그 간판이 오래돼가지고 막 이렇게 햇빛에 그을러서 뽀글뽀글 올라온 거야. 그리고 썬틴도 뽀글뽀글 올라와서 빛이 이렇게 바랬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네가 해줘라. 좀 가격을 알아보니까 비싸요. 막 300-400 막 이렇게 들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좀 헌금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 돈 모으고 뭐 이것저것 좀 해가지고 이 카드를 긁을 땐 얼마나 기분 좋은지 갚을 때가 문제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거 해드리려고 그 교회 딱 가보니까 교회 안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등 죄다 사가지고 다 갈아드렸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땅 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내놨던 가격으로 계약하자고요. 이야. 그 전화를 받고서 뭐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안수 집사님 받으셨지만 그 전화를 받고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 같으면 그런 전화를 제가 받았으면 할렐루야 막 이랬을 텐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역시 이 사회생활을 오래 해본 분이라 한마디 했대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신이 계약을 깼기 때문에 다시 그걸 살 마음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다고. 마음이 많이 다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신난 거야. 이 동네 땅값보다 훨씬 싸게도 샀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땅을 너무 쉽게 정말 너무 은혜롭게 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막 안달복달해서 내가 막 조급해서 내가 막 성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먼저 연락 오는, 먼저 소식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길 바라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크게 아멘하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